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오늘도 이제 복된 하루입니다. 이제 날씨가 봄비가 내리면서 이제 새로운 이제 봄의 계절이 시작된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이 말씀으로 시작하셔서 승리하시고 찬송 가운데에 주시는 기쁜 마음으로 이 하루를 또 살아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스라서 이제 1장에서 2장까지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에스라서는 총 10장의 이제 책으로 되어 있죠. 근데 크게 두 부분으로 1장에서 6장까지와 7장에서 10장까지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눠서 읽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에스라를 1장부터 10장까지 연속해서 계속 보지를 않고 좀 왔다 갔다 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지금 새벽에 읽어나가고 있는 순서는 연대기 순이죠. 연수에 맞춰서 순서대로 읽어가는 이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이제 연결하여 연수에 따른 내용을 역사순으로 맞추어서 이제 읽다 보니까 여러 성경책을 좀 왔다 갔다 하게 됩니다. 저희가 역사서와 예언서를 좀 왔다 갔다 했던 것처럼 오늘 이제 에스라를 읽다가 또 이제 학개서를 읽다가 또 스가랴, 다시 또 에스라, 또 에스더 이런 식으로 순서가 좀 왔다 갔다 하게 됩니다. 그래서 너무 복잡한 순서가 아닌가 혹시 생각하실 수 있는데 연대기 순으로 내용이 연결되기 때문에 오히려 더 저희는 조금 더 수월하게 내용을 계속 이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에스라서 이제 1장 이제 1절에서 2절까지 이제 말씀을 함께 보시면 이제 바사왕 페르시아죠.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조서가 내립니다. 그래서 이제 포로 기환이 이제 실행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예레미야 때에 예언되었던 70년의 기간이 참으로 이제 바벨론이 대략 한 70년 정도 만에 이제 멸망하고 그래서 이제 포로 기환이 실행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꼭 언약이 성취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스룹바벨을 지도자로 삼아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데 여러분 가지고 계신 성경 이제 2장 오늘 예스라서 2장 64절을 보시면 64절 온 회중의 합계가 42,360명이요 그랬죠. 그래서 이때에 1차 포로 귀환 때에 이제 인구는 대략 42,360명이 이제 1차로 예루살렘에서 살렘으로 귀환한 것으로 그렇게 우리가 이제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때에 빈손으로 돌아왔느냐? 그렇지 않죠. 1장 11절 죄송합니다. 1장 11절 보시면 금, 은 그릇이 모두 5,400개라 그랬어요. 그래서 성전 기물로 이제 빼앗겼던 느부갓네살 왕이 성전을 다 파괴하고 성전의 기물들을 다 탈취해 갈 때에 그때에 빼앗겼던 성전 기물들이 약 한 5,400점 정도 같이 귀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에 이제 귀환한 이제 사람들, 그 백성들이 이제 성전 건축이 1차 목표이거든요. 귀환과 함께 가장 먼저 회복해야 할 것은 성전. 예전에 이제 그 출애굽 때에도 백성들은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진을 꾸리고 성막을 중심으로 살았죠. 그것처럼 성전을 중심으로 하는 이제 신앙의 삶이기 때문에 성전을 먼저 하는 것이 목적이 됩니다. 그래서 성전 건축을 위한 예물을 드린 규모가 대략 나오는데 2장 다시 65절 그 부분을 가시면 2장 65절 이하에 보시면 말이 736, 노새가 245, 낙타가 435, 나귀가 6,720. 그리고 이제 68절, 69절에 보시면 이제 예물을 드린 사람들이 있는데 금이 6만 1,000다리교, 은이 5천만에요. 제사장 옷이 100벌이었더라. 지금 이 숫자들을 저희가 다 외우거나 그럴 필요는 없죠. 근데 65절 이하에 나오는 이 내용들을 보았을 때에 포로 귀환할 때에 유다 백성들이 빈손으로 돌아왔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굉장히 부유합니다. 굉장히 부유한 상태에서 그들이 돌아오게 돼요. 그러니까 빈손으로 돌아오지 않고 그런 성전 건축을 위하여 마치 준비된 것처럼 그렇게 삶이 좀 여유가 있고 준비된 상태에서 많은 것을 가지고 돌아올 수 있었다는 거예요. 재산 규모가 꽤 엄청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일들을 한번 이제 추이를 보는 거예요. 에스라 이제 1장에 2장에 걸쳐서 나오는 내용들을 보시면 고레스의 조서를 통해서 포로가 대규모로 이동합니다. 또 올 때에 빈손으로 오지 않고 성전 기물을 가지고 돌아옵니다. 그리고 성전을 건축을 위하여 예물을 드릴 수 있는 부유함도 함께 준비되어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마치 출애굽 때에 백성들이 빈손으로 나왔냐면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빈손으로 오지 않고 정말 많은 것을 마치 탈취하는 것처럼 승리하여 어떤 전리품을 얻어서 나가는 것처럼, 그게 빈손으로 나오지 않았거든요. 그것처럼 이것은 일종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레스 조서를 통하여 대규모 포로가 회복되어지고 그들이 성전 기물과 함께 돌아오는 것도, 또 그들이 또 백성들이 빈손으로 돌아오지 않는 것까지도 하나님의 섭리요, 또 하나님의 섭리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의 섭리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이제 일상이죠. 일상의 삶은 그냥 매일매일이 주어지고 매일매일이 반복되기 때문에 그저 매일은 그냥 주어지는 것이고, 매일의 삶은 뭐 특별한 일이 없기 때문에 무료한 일상이고 특별할 일이 없는 매일의 그냥 일상이다, 평범한 일상이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이 그러한 하루하루가 쌓여서 지금까지 온 삶의 역사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것이 과연 우연이었는가, 아니면 그냥 흘러가다 보니까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는가? 그렇지 않거든요. 그 순간순간마다 우리 결단과 결정과 고민이 있었고요, 때로는 실패도 있었고요, 때로는 노력한 만큼의 성과가 난 적도 있었고요, 때로는 성공했다고 기뻤던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시간들을 잘 생각해 보면 참 신묘막측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들을 그렇게 주관하셔서 하나님의 섭리로 인하여 이루어진 시간들이지, 이것은 제가 항상 하는 얘기지만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닌 것처럼 일상의 삶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역사를 주관하시고 지금 이방 나라들과 지금 바벨론, 페르시아 이런 제국들 속에서 그러한 역사의 흐름을 다 주관하시고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성도의 관점으로 보면요, 우리들의 삶을 이끌어 가시기 위하여 세상의 역사까지도 주관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지금 세상의 역사들 가운데 그 이면에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이끌어 가시는 계획하심이 그 가운데 면면이 계속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역사서들과 예언서들과 또는 묵시와 예언서를 읽어가면서 그렇게 발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제 일련의 과정을 우리가 영적인 시각으로 이제 한번 다시 살펴보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삶이에요? 마치 출애굽 시대의 애굽을 떠나고 또 지금 포로 귀환하여 바벨론, 이제 지금 페르시아 땅이지만 이제 옛 바벨론의 패망을 보면서 하나님의 땅으로, 예루살렘으로 회복되어가는 성도들과 같이 우리는 어떤 사람?